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적어도 세 가지 관계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먼저는 대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물질하고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인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대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흥사들이 부흥회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신통하고, 그래, 하나님하고 잘 통하고, 인통하고, 사람과의 소통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물통하고. 부흥사들이 말하는 물통이라는 것은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가져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관계 가운데 물통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3층까지 올라왔는데 계단이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무겁냐고, 왜 이렇게 일찍 왔냐, 늦게 왔느냐 말을 안 하죠. 물질은 우리에게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느냐고 의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말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통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통의 과정 속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 내가 거부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이 있게 될 때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점점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하고 만나는 것을 겁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츠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 가운데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싶어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자 해서 깊은 산속으로 가고 남들이 오지 못하는, 올 수 없는, 오기가 어려운 그런 곳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좋은 표현으로 말을 해서 자연인이라고 그러는데 절대로 자연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가 우리가 어려운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내 말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어렵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 명절 기간 동안에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처럼 가족 친지들과 같이 모이고 이렇게 쉬는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인데 예배 시간을 우리가 구별해서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이 보통 마음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하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어려운 결정을 하고 이곳에 걸음을 함께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인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맛이 나겠습니까? 절대로 자유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뭘 하나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치를 자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늘 마음은 쫄아 있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내 욕심을 따라가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인관계입니다. 사람은 내가 싫다고 그래서 내가 등을 돌린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고 하는, 또 내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더라도 내 귀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대인관계가 참 어렵고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들이 바로 우리의 전도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도록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를 인도해야 될 책임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 전도를 해야 되니까 내가 잘 대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성경 속에 대인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바울이 아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에 하나의 기둥처럼 세우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쉬운 표현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치 무게 있게 바울이 고민을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간에 남녀노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전 세계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라라 그랬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서로 사이가 원만한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불편스럽지 않고 껄끄럽지 않고 화평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더 나아가서는 거룩함을 따라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내가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바울은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까지 아주 무게 있게 큰 못을 하나 박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왜 우리가 화평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화평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아버지가 화평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정말로 영적으로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거짓이 너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든 어떤 사람들이건 간에 뉴스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전부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일반 국민이 생각해도 저것은 아니다고 생각되는데도 아니라고 그것을 갖다가 거짓말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 거짓된 것들을 자꾸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로잡힌 자들은 말도 행동도 거짓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이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원수지고 하나님께서 등 돌리고 이런 거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오늘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침 햇살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같이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자연 계시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일반적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화평함을 쫓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라. 왜? 아내의 거룩함으로 아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삶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남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반대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또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경우에도 버리지 말라 그럽니다. 남편의 거룩함으로 남편이 제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하는 것 보고 아내가 감동을 받고 아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또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이면은 또 교단이 어디냐를 또 따져요. 그래서 교단이 똑같고 그러면은 또 출신 신학교 횟수를 따집니다. 몇 회 졸업했고 뭐 몇 회고 이렇게 해서 선후배를 갈라내고 자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난도질을 자꾸 해요. 같이 껴안고 같이 서로 포함해서 이렇게 더불어 가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이리 갈라내고 저리 갈라내고 자꾸 나누어 가지고 패를 지으려고 그와 같이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건 좋지 않는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화평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화평함을 누리고 내 주변에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내 아내 내 남편이 믿지 않더라도 그를 버리지 말고 그의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오히려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평을 해야 되느냐? 자, 창세기 13장 9절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가 친척들이 모이면은 자연적으로 서열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집안의 어른이고 그렇지 않고 집안의 어른 중에서도 누가 또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큰삼촌 뭐 이런 식으로 막 따지고 서열 아닌 서열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대 때도 역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하고 같이 땅을 나누는 과정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넓은 땅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나이를 보나 족보를 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자기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 자기가 우선권을 가졌다 그래서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조카에게 너가 좌하면 왼쪽을 하면은 나는 오른쪽을 하고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욕심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특히 돈에 대한 욕심, 또 정치인들은 권력에 대한 욕심,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부리는 만큼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때의 마음처럼 우리가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욕심을 버리면은 내가 욕심을 버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얻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58절 가운데 보면은 먼저 손내 미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나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재판하러 간다는 겁니다. 끝까지 화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돼요. 그래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법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노력해라는 거예요. 너가 먼저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너가 먼저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들에게 넘겨주게 되면 재판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너가 오히려 손해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재판정에 가기 전에 먼저 화해를 해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손 내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적으로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그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이까? 하나님에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릿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맞은 기억만 있어요. 이러다가 이런 재앙을 당했고 저러다가 저런 어려움을 당했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고 난 다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낳아서 그를 키우고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자식의 머릿속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해서 나를 안 해줬고 이렇게 해서 나를 무시했고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가 그런 나쁜 기억은 오래 가지고 좋은 기억은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그러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반박을 합니다. 그 이후에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300~400년 동안 신학적으로 암흑기라 그러는데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갈 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에게 그래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선지자를 안 보내지? 우리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을 했구나 생각을 하고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300~40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라고 그랬지만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 손을 내민 게 마태복음인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낸 겁니다. 그래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막 회개를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손 내미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요한 하나 제자를 내버려 두고는 전부 다 도망가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다시는 돌보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어요. 찾아가실 때도 그냥 가시지 않고 그들이 먹을 것을 조반을 생선과 떡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먼저 손 내미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도 그랬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당연히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맞습니다. 그게 당연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분명히 누가 들어도 그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잘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먼저 연락을 하고 먼저 만나자 그러고 먼저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신자의 도리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 되고 그것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과의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이렇게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너희 그 형제와 화목해라. 대인관계에 묶인 것을 풀어라. 그리고 와서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예배에 우선적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기도 끄시고 여러 가지 모든 불편함이 있더라도 예배 시간만큼 참고 계시잖아요. 왜? 예배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 형제와 화목하라. 대인관계를 좋게 하라. 평화하게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척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혈육적으로 친인척이라 그래서 다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연락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사람들과 화평하자. 사람들과 평화하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명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셔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과 평화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고 또 여러분의 언행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